신명기 3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르친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으로 경계하고 경고한 후에 이 노래를 이제 가르친 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뻔한 실패를 알면서 왜 놔두시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실패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저 인간들에게 늘 있는데, 왜 그런가는 끝에 가서 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결국 무엇을 확인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의 완악함이 실패와 그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전 이유다 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몽땅 사실은 구약의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 그 서두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동원하셨던 것을 보았죠. 이 노래의 서두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늘과 땅을 동원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 그죠? 하나님 약속의 위대함들에 대한 한 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의 그 위대함과 그 크심에 대한 그 상징이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이 동원될 만큼 큰 것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증인을 불러내서 저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것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사야 1장을 그 예로 들어서 본 바와 같이 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사랑과 복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한 것 같이 그게 그 아주 크신 애통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오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비교되는 인간의 불성실함, 완악함, 부패함, 이런 것들이 초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일 잠깐 나가서 소풍을 어디로 갈까요? 소풍을 가서 점심을 뭘로 먹을까요? 이런 내용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이 두 가지 초점이 오늘 분명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부패함,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복된 약속의 크심,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왜 이렇게 위대하고 크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 약속은 그가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의 범주 내에 있는 것밖에 약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영생이죠. 영광이죠.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대로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것이죠. 게다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소원과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있다고, 그의 백성들에게 두고 있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과 그 자녀를 잘 해줘서 기뻐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떠하냐 할 때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겁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사람의 완악함, 인간의 부패함, 이것이 이제 실패를 낳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주시려는 복을 본인이 착버려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심술을 부리시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잠시 제가 그런 간증을 했다시피 저는 뭐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도 괜찮으냐 하는 그 신앙상의 커다란 하나의 의문을 가졌던 때가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들으리라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영 답을 안 주세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대더라. 그래서 밤중에도 일어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무슨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요.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요 바위에 앉아서 하면 응답을 받으세요. 그 바위에도 앉아보고 아무 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성경을 그때까지 여러 번 읽었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는 중에 저는 구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어느 구절에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구원을 얻었는가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들 댑니다마는 그것은 본인이 그 구절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오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통 대는 걸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구절이 아니고 구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 따질 것이 없구나라는 걸 배운 겁니다. 바로 여기 대목까지. 하나님은 진실하셨고 은혜로우셨고 거듭 경고하셨고 여러 번 용서하셨고 여러 번 길게 참으셨고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셨다든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다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전 인류고 납니다. 여기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그 4절에 있는 대로 그는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견고성 아닙니까? 그 상징하는 바가 견고합니다. 어떤 면에서 견고합니까? 신뢰할 만한 데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믿음직하다 말이죠.
이게 반석이시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겁니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 이렇게 사곡한 종류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대로 연장되는 게 재밌어요.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매무지한 백성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죠.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역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셨고 충분히 기다리셨고 설명하셨고 경고하셨고 인도하셨고 확인시키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부패하고 연약하고 불성실해서 그 복을 찾습니다. 우리 언제나 돌아오는 의문은 뭐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결정권을 주셨는가? 이거죠. 하나님 그냥 몰고 가시지. 일이 돌아오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가지는 아니 기독교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고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힘으로 굴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과 인격과 실력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신은 인격을 가지지 않아요. 신은 능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에게 능력만 뺏어 먹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얻어오는 방법으로 그를 경배해요. 제물을 바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해서 그 능력만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 종교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섬기고 모방해야 할 신의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부속물로 기계적 조종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성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치 못했다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무슨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언하시고 얼마나 필요할 때마다 경고하셨는가를 핑계댈 수 없게 돼요. 지금 이 식으로 말이죠. 그때 뭐라고 마지막 항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나 같은 거한테 맡기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여기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요구를 하세요. 조종사와 기계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아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면 그걸 막으시지만 그걸 막는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내가 만들어야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넣어서 기계 부속품을 채우듯이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질 않아요. 새로 그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인류 역사가 오래돼도 태어나는 사람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완전의 자리까지 배워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야 돼요. 그 유산이 물려지질 않아요. 기계적으로 물려지질 않아요. 여기가 바로 이런 신명기에 있었던 경고와 또는 이 노래로 실패가 뻔한 문제를 확인시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어디로 가려고? 인간을 속으로부터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로 가려고요. 속으로부터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이 뭐죠? 이 속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 속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속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 게 뻔한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섬기느냐고 우습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 가면 똑같은 물건이 반값이고 이 집 가면 비싸다 그러면 누구나 이 집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일로 가요? 여기는 아줌마가 못생겼고 여기는 아줌마가 이쁘다는 거죠. 비싸지만. 물건 값만으로 저 집을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데 왜 하나님을 놔요? 하나님에게까지도 무릎 꿇기 싫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까지 복 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 찾아와요? 자존심을 꺾을 만큼 절박해야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이 여유 있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죄의 실체를 똑바로 보시라요. 죄가 뭔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여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때면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만만한 죄인이 아닙니다. 최고 악질입니다. 온 천하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죄라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니 평화니 화목이니 양보니 이런 건 없습니다. 죄 속에는 모든 것을 짓밟고 나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실체라고요. 이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그러나 반복해서 실패해요.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로 가죠. 얘네들이 정말 머리가 있나 싶어요. 머리가 있나 싶다고. 갈멜산 전투에서 그 40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엘리야가 혼자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참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해요. 안 돌이켜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해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 왕궁으로 입성합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모두가 항복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거기 이세벨이 설기등등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난 사람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도망가요? 신의주에서 괌까지 도망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린 그 기록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를 갖고 있고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인류 역사를, 긴 역사를 통한 확인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슨 항복을 받아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를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저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우상은 지들이 만들어 섬기고 그 우상들이 언제 나를 섬기라고 했거나 그 우상들이 무슨 그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은 그런 우상들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요? 십자가밖에는 없다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큰일이었구나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큰일이었다는 건 십자가를 내가 선택했다든가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초점으로 십자가를 찾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방법이 없었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이런 은혜 아래 있게 하지. 나는 믿었어요. 나는 결정했어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예수 믿음 문제를 이상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나는 알았어요. 당신은 몰랐어요. 지랄하고 앉았어요.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이게 뭔지를. 이러고 뭐예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예요. 내내 실패해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승리를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과연 줬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차반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바벨론 포로까지 가죠. 바벨론 포로까지 기어코 가고 말아요. 인간은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될 것 같죠. 아니 기적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로 제가 인용했었죠. 새 언약을 들어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해요? 우리 속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달라요. 구약 성도들하고 신약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물론 구약 성도들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여기까지는 어쨌든 펼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준 그 혜택을 그때는 어쨌든 못 누린 거예요. 신약 성도들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걸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해요.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이 노래가 왜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매일의 삶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느냐, 죄악에 내 몸을 맡기느냐, 이런 선택에 있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선택해요. 헛된데 우리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입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죄와 생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 가운데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걸 놓고 죄로 나를 팔아먹는 것은 실패예요. 선택이 아니라 실패예요.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애를 쓰고 의지를 동원해서 의를 위하여 우리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그 세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켜요.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신자된 가장 큰 자랑이 뭐냐?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랑이요, 영광이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로 결국 실패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그런 시점에 있질 않고 성공하여 사도 바울이 즐겨 표현했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마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인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 된 그 현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못 깨달아요. 거듭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조종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조종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자녀로 만드셨고 대접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놓지 마세요.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하여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힘있고 권력 있는 데 가서 붙어서 쫄다고 노릇하지 않아요. 관운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은 조조가 그를 자기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유혹을 했는데도 그 힘없는 자기 형님 유비를 찾으러 다시 떠나죠. 인간에게 있어서도 부귀영화나 그 어떤 것도 의리보다 값이 적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된 값어치가, 인간이 또한 항복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물질이나 값싼 향락이 인간을 항복시키는 최고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영광으로 지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접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접한다. 주문을 외우면 기적을 주시고 주문을 외우면 내 원수가 싹 녹아버리고 이런 하나님이면 항복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구별 없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데 우리가 녹아나는 겁니다. 멋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랑, 신자된 어떤 보이는 보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88년쯤이 제일 잘 살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88년에서 한 92년 사이쯤 잘 살았는데 그때 잘 살게 되면 조금 잘 살게 되면서 그 외국의 그 모피 코트 입는 데 대한 그 동물 애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갖고 이 밍크 코트가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해 너도 나도 밍크 코트를 입는데 무슨 털 코트인지 이렇게 굉장히 야한 게 있더만요. 이렇게 털이 다 뻗친 거 어떻게 만든 건지. 우리 교회의 길을 건너면 그 환락의 거리가 있죠. 그 거리에 어떤 여인이 그걸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옷을 입으려면요 벤츠 600좀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입고 걸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술집에 가면요
내가 갔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면요 또 진짜인 줄 알라. 마담이 누가 돈 낼 건가를 안 돼요. 누가 돈을 가진 사람인지 뭐 보고 하냐? 구두 보고 한대요. 위에 아무리 시계 좋은 거 차도 시계만 좋은 거 찬 가난뱅이가 있고 정말 부자면 벌써 구두까지 좋은 걸 신는데요. 허리띠를 본대요. 허리띠 뭐 시계는 롤렉스 하고 허리띠는 넥타이 매고 올 수 있죠. 이 시계 좋은 거 찾다. 옛날에 이 금리빨하고 저거 얼마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아니었죠. 그 아주머니가 금반지 낀 손으로 저거 얼마야? 그러니까 200원이외다. 금리빨 보여줬다는 얘기 아시죠? 가난할 때 자랑이었어요. 금리빨. 생리 뽑고 금리빨 박는 거. 격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흥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문화적인 사상적인 그 조화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자랑은 졸부예요. 돈 쓰는 거에 자랑이에요. 어디 갔다 왔다, 뭐 사왔다. 이게 아니라 인간된 가치, 인간된 값은 좀 더 고급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야죠. 아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값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싹 이러는 거 말고,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예? 이렇게 덕스럽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르다니까요. 누구를 대해서도 안에 증오심과 시기심이 없다고요. 상대방을 경멸하고 그 꼭대기 위에 올라서 이러지 않아요. 이 뭘 기도해서 뭘 얻는데 그 신앙의 내용들과 감사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써먹죠. 그건 모르죠. 그 자꾸 쓸데없는 거 달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랑, 그 영광 제발 좀 확인하시고 그 신자다운 멋을 좀 내시는, 그래서 그 정말 감사할 것이 넘치는 음악을 이해하고 정말 이 그림을 볼 줄 알고 그런 좀 제발. 이 옛날 무식하던 시절에 중국 문화혁명 같은 거 일어나서 아무 쓸모 없다고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 하는 사람들 다 처형했던 거 기억나죠? 그 얼마나 우스워요. 바이올린이 밥 먹여줘? 바이올린이 밥 안 먹여줍니다. 그러나 왜 먹고 사는데요? 그 좋은 음악 한번 듣는 맛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자된 기쁨이 어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저는 말이죠, 어떤 나무를 봐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어떤 날씨를 봐도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비가 오는 것도 놀랍고 구름이 껴도 놀랍고 하늘이 파래도 놀라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사람을 봐도 놀래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고 어쩌면 성격도 그렇게 개성이 뚜렷해요. 개 같은 성질이. 정말 어쩌면 이럴까 싶어요.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몇 개나 만들겠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며 찾아오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 다 주신 하나님, 그 올바른 행복과 그 자녀된 올바른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신실하심과 그 영광 되심을 항복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그 고급함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를 닮은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신앙의 눈을 주시고, 그래서 이 우리를 대적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세상 앞에 참 생명과 진리와 영원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임무와 고급한 인격으로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값들을 다하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